어떻게 구정들 잘 지내셨어요? 예, 서로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시죠. 구정으로는 새해니까 새해 건강하신 복들 받으시라고. 네, 어, 저는 이제 그동안 뭐 날짜를 세워보지 않았는데 2달 가까이 옥상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나무 이렇게 좀 따듬고 이제 그런 작업들하고 뭐 쇠 용접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뭐 불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눈약도 있잖아요. 그 짜 넣기도 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잠을 막 못 자고 막 이 안에서 뭐가 굴러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그때 며칠 동안 이게 잠을 설치 눈이 이렇게 빨갛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러면 낫겠다, 저러면 낫겠다고 이제 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씻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빠지겠다 싶었는데 도대체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안에 이게 뭐가 났대요. 뭐 그 다래끼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나가지고 이게 그 눈에 이게 안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 안에가 이제 고름이 잡힐 정도로 돼서 이제 뭐 레이저 치료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약을 주시더라고요. 약을 주셔서 항생제를 주어서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더니 별로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루 반나절 지났잖아요. 이렇게 지나고 낮에 약을 먹고 저녁에 또 약을 먹었어요. 조금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먹으니까 또 좀 나은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이 답을 모르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나무 이렇게 빼빠지라고 이렇게 막 그 기계를 다루니까 이게 뭐 톱밥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고 용접하면 용접 이게 그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로만 이게 눈이 늘 들어가니까 이게 보안경 쓰고 하는데 불구하고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뭐가 났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빼내려고만 했지 답을 모르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안과 선생님한테 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그 안과에 가면 뭐 현미경 비싼 게 있잖아요. 그걸 쫙 보더라고요. 보더니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뭐 뽀드락지 같은 게 났다. 그래서 왜 그게 났냐고 그러니까 뭐 피곤한 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지요. 그래서 피곤하면 그렇구나. 이제 답을 안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예요. 그 이번에 그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 가운데 한 곳이 물론 이제 친가를 찾아가고 뭐 외가를 찾아가고 그랬겠습니다만은 좀 고향을 찾아갔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점집을 찾아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점괘를 본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이니까 읽어보시면 계신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찾아간 곳이 점괘 보려고 점집을 찾아갔대요.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교사나 이 공무원들 가운데도 그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글에 보니까 8년차 공무원인 A씨가 3년 전부터 1년에 5번씩 점집과 철학관을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신이 내렸다고 하는 그 소문난 집 있잖아요. 그걸 부모님과 찾아가서 점괘를 봤다는 거죠.
또 요즘은 뭐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점을 봐준다면서요. 그것도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사 6년 차인 Y씨는 1년에 3번 정도는 점집을 찾아간대요. 점집을 찾아가서 복채를 내면서 액땜한다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그 대기업을 다니는 분인데 연봉이 5,700 정도 해서 한 5년 됐대요. 대기업 이제 다니신 지가 5년 됐는데 이분도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어떤 취직이 됐는데 연봉 5,700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들도 1년에 몇 번씩 꼭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점집에 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철학관이나 점괘를 찾아가면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이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조금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점집을 찾아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찾아가냐고 물어보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 미래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서 점집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을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답을 모르니까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그 헤매는 것들 때문에 해소가 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1년에 뭐 5번 가고 3번 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하게 천국 간다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불안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금 끼니를 걱정할 상황이 있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해소가 됐잖아요. 비록 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것에 리드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불안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어떤지를 잘 모르겠겠는데 여러분 인생 미래 가운데 불안이 있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터인데 그 답은 결국은 성경 안에 있어요. 답이요. 제가 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눈이 아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모르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눈물을 줄줄줄 흘렸다고요. 이게 안에서 구슬 굴러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전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용접하다가 불똥 튀어서 고대 병원 가가지고 그 수술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늘 이게 보안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일이 딱 닥치게 되면 빼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답을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알면 전문가가 딱 진단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성경이 여러분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를 같이 은혜를 나눴던 부분인데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참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영적인 환상을 본다고 해요. 어떤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어떤 성령 인도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성령 임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성령의 인도함이 왔는가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게 해라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 것을 극구 말렸다고요. 근데 반대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똑같은 한 분인데 제자들에게는 올라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올라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려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극구 반대해요. 말려요.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사역을 90% 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에요. 매맞음이에요. 침뱉음이에요. 모욕당함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 멸관을 쓰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바로 당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앞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그 고난의 길이 보여요. 환난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번 아마 그 새벽 예배 때인지 뭐 수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러저런 일들, 물질적으로 또 마음 상한 일들 참 많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저를 좀 스카우트했던 큰 교회에 제가 갔더라면 그 일 안 당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그쪽이 제가 사역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이름을 내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가 있고요. 지금 1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교회가 부흥됐다고 한다면 제가 상당히 한국 교회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자리와 이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리가 생겨요. 이 길을 걸어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수없이 겪고 또 물질적인 압박과 그 고통들과 또 성도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냐고요. 당장 생각하는 바울 제자들처럼 그 길 걷지 않고 그 길 갔더라가면 제가 훨씬 편했어요. 명예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말씀을 잘 전하면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본 바탕이 이미 1000여 명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해주게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레벨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버리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거기겠어요, 여기겠어요? 저는 여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적어도 통합신학을 한 사람들 같으면 웬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력서를 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필요한 목회자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었다고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수없이 물질적인 압박과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길을 걷지 않고 그 길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성령의 역사. 정말 목사님 성경 그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네요. 훨씬 명예롭고 이름 내기 좋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가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곳이라 판단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냐. 세상적인 가치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제가 오늘 서두 설교를 이렇게 중단 좀 뛰어넘었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오늘 준비했었어요. 지난번 우리 시찰에 갔을 때 우리 양장로님 같이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시찰 위원들 가운데 위원이 있어요. 이제 좀 시찰장하고 노예에서 일을 좀 하는 분들인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나이로는 저보다 한 4년 정도 이렇게 후배인데요. 뭐 신학을 좀 먼저 했습니다만은 또 같은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를 잘 알아요. 잘 알고 그런 분인데 같이 식사도 하는 말이 목사님 내년에는 시찰장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원래 제가 관심 없잖아요. 그거. 관심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어떻든 간에 순서가 기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올 봄 시찰 때는 즐거운 교회에서 시찰이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에 제가 할 수 있죠. 어떤 시찰의 위원들이 교회에 와서 시찰을 하게 되면 식사 제공, 선물 제공 이런 것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한 100여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야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찰장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제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찰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시찰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위에 지금 여러분 갑질 얘기를 하시죠. 갑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찰장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결정권이 없단 말이죠. 저는 이런 놀이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든 하면 제가 계획을 할 거란 말이죠. 계획을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알잖아요. 그분들이. 노예와 관계 속에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아니까 저는 그 속에서 갑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싫었던지 모르는데 공문이 왔는데 저의 다음 순서가 시찰회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은데 아 이것도 갑질이구나. 요즘 뭐 회항 사건 때문에 갑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갑질한 분들이 지금 누군지를 대충 이해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했겠구나 싶은데 그분들이 아마도 배 목사하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말 안 들을 거니까. 적어도 시찰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이 있으면 시찰장이 주도적으로 시찰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주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어떤 나인이 있어요. 여기도 나인이 있어서 나인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한 분도 안 오잖아요. 오라기도 안 오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질하는 분들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 나인이 쭉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노예를 움직여요. 시찰을 움직이고. 그분들은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뭐 시찰장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그런데 끼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그 사람 제가 받을 거니까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포에 넣은 교회가 저 다음 순서에 교회가 여기 시찰회를 한다고 공문이 와서 이것도 갑질들 하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일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시찰 안에, 노예 안에 이런 갑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최근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들이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떤 글을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교회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장로들,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 장로님들과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떡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를 쫓아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마무리하다가 이제 어떤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떴어요. 무슨 글이었는가 하면 자기 어떤 교회 안에 큰 건물 교회인데 안에 경비가 있더라고요. 경비. 경비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달에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뻔한데 그 월급 가운데 일부를 어느 S 장로님이 탈취해 간 거예요. 늘 이렇게 상납한다는 게 표현이 뭐한데 그 내용들은 상납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시 장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왜 그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좀 이게 아버지를 대했던 사람인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참 장로였다. 이러면서 글을 쭉 썼던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글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신앙을 이제야 깨닫게도 본받게 되었는데 이제 글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어떤 그 노인 어떤 분이 경비를 쓰는데 그 경비 서는 분의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상납받아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분이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저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애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당하는 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편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가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편한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쪽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굳게 잡을 것과 멸관을 지켜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굳게 잡을 것과 멸관을 지켜내야 된다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너희들이 굳게 잡을 것과 너희들이 멸관들을 반듯하게 지켜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린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속히 온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종교가 파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식일 종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43년 8월 1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기를 1843년 10월 22일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테일 러셀이라는 사람은 191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자신이 주님이 돼서 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재림주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재림주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단들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종교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 JMS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했죠. 1999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돼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좀 해석해 좀 보면 힘내니라는 단어예요. 힘내니. 제가 우리 창세 1장에서 힘내라는 단어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배웠는데 이 힘내니라는 단어를 창세 1장에서 해석을 못하니까 성경이 바르게 안 열려요. 근데 이 지금 1장 7절에도 힘내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 알파벳 순서 보니까 이게 눈이란 단어예요. 눈이란 단어인데 이 눈이란 단어가 2번 기록됐어요. 힘내니란 단어 속에 이 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2개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서나 성경에 보게 되면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어 그 말이에요. 힘내니라고 하는 단어도 눈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좀 해석하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일시기에서 육시기에 구름의 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해가 좀 쉽지 않죠? 창세기 1장에 일시기와 육시기 이렇게 좀 조금 배웠었죠. 첫째, 둘째 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날을 날로 보지 않고 시기로 보면 이 육시기까지 얘기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업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즘 많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사람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 그랬죠? 근데 힘내니 다르라는 뜻을 풀어보니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안을 조정하거나 조성하거나 여러분의 위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신 위로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올게 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점괘를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이런 것도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오늘 11절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겠도다.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태도예요. 신실한 태도.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것이 1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태도. 신실한 태도. 이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는 분이고 믿지 않는 분이 있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신실한 태도야.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이 굳게 잡을 것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시제로 보게 되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좀 시제라서 미안한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관한 말씀인데 그때든 돌발성과 대조적으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시험의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굳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우리의 신뢰적인 이런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신실한 태도는 반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좀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다 보게 되면 그 섬김의 직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내가 왜 뭔 짓 하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찍 나와서 뭐 교사를 한다거나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뭐 찬양을 한다든가 여러분한테 교회 와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이거 좀 살짝 내려놓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놓지 않도록 내려놓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 신실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기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절대 잊지 말 것은 일하냐 안 하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실성의 문제예요. 이 충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꼭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준비할 게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달란트 비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 내용이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는 물론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첫 번째 이 지혜로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 열천의 비유를 똑같은 내용들인데 교회를 통해 준비할 게 있고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교회를 통한 것이고 열천의 비유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이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이 좀 길었죠. 연휴가 길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물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예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일주일만 설교하지 않아도 2주 설교하지 않거나 3주 설교하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몇 번 설교하지 않으면 혀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제가 원고를 끄집어내어서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제가 설교도 준비해보고 또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또 잠깐 제가 올라서 일도 좀 하고 조금씩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여러분 개인.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수예요. 복수. 교회들이니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보게 되면 보아스 야긴이라는 기둥이 나오고, 오늘 기둥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결론을 좀 정리해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성전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셔야 돼요. 기둥.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기둥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기둥이란 말은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모든 거예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받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라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새 기둥이야. 여러분,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이 빌라델 지역이라는 자체를 제가 전번에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빌라델이라는 이 도시라는 지역이 어떤 것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지진.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기둥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빌라델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 집들이 허물어지고 땅이 벌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더 달라요. 우리는 이 지진의 문제가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처절함을 모른다고요. 일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니까. 빌라델의 교회는 당시 수많은 지진을 통해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재건하고 또 재건하고 또 재건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났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본다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고 몰락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인 줄 몰라요. 저는 어떻게 주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한국 교회의 기둥이야. 그렇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분들이라고요. 이 빌라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너희들이 희망이야. 너희들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란다. 그러니 진리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라.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단어의 그 내용들을 보면 헬라어 단어로 우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인데 우메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다. 결코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이 기둥은 금이 가지 않는다. 진리 말씀 붙잡고 하는 빌라델 교회, 어떤 핍박 고난 가운데도 진리 안에 걸어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둥이야. 우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우메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나 또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우매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시는 단어에 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시대의 기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진리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버틸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시대는 불안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찾을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겁니다. 또 불안하면 또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신실성을 변하지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즐거운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지탱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국 교회를 바칠 겁니다. 그 밭은 조금도 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신실성을 늘 보존하고 지키며 빼앗기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